늘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 속상하실 때 꼭 달려와서 위로해 줄게요. 엄마 힘드실 때 힘이 충전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앞으로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장난치지 않고 집중해서 예배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가장 먼저 저희들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이 하고 싶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저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 이제 제가 조금 더 우리 가정 위해서도 엄마 아빠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딸이 될게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던 제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께서 기도로 저를 양육해 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가정이어서 감사해요.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서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어버이날이 있었죠. 아마 선물들, 편지들, 이런 축하들 아마 받으셨을 텐데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받고 싶어하는 가장 큰 선물 1등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누가 돈이라고 크게 이야기하셨는데, 네, 현금, 네, 캐시, 이것을 가장 많이 받고 싶어 하셨고, 실제로 부모님께 무엇을 드리나 설문조사 봤더니 3분의 2 정도가 현금을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선물을 하는데 어떤 선물은 상당히 형식적인 선물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인데 그냥 의례 어버이날이니까 편지, 선물, 그냥 이게 형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선물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선물은 매우 많은 정성이 들어가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유재석 씨가 나오는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이 TV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정의 달,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누군가에게 꽃을 선물하는 이런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사연을 많은 사람들이 보내왔는데 어떠한 남자분이 이 사연에 당첨이 되셨어요. 이제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꽃을 선물하고 싶습니까? 저희 어머니입니다. 그래요. 왜 어머니인가요? 질문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고생을 너무나도 많이 하셨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치매로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상당히 거동이 힘들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15년 이상을 이 할머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마디 불평도 없이 정말 이 사랑으로 돌봤던 저희 어머니가 늘 기억에 남고 이 어머니가 존경스러워서 이 어머니를 제가 선정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TV에 이 어머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TV에 등장할 때까지 아무런 내막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깜짝 이런 이벤트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꽃을 증정하고 선물을 주는 그런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부모에게 선물을 준 것과 이런 특별한 감동이 있는 선물, 어떤 것 여러분 더 원하십니까? 당연히 감동이 있는 이런 모습이겠죠.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더라도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매주 교회를 오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주 교회를 오는데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의 이런 예배 태도를 보실 때 어떠한 것을 원하시고 바라실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한번 화면을 보시게 되면 내 예배가 과연 형식주의 예배가 신앙이 아닌가? 이것을 알 수 있는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주일에 특별한 마음을 갖고 오기보다는 그냥 교회에 온다. 나는 찬양과 기도 시간이 엄청 즐겁지는 않지만 그냥 따라한다. 교회에서 하는 찬양대나 교사 등 봉사가 엄청 즐겁다기보다는 그냥 한다. 설교 시간이 많이 기다려지기보다는 그냥 듣는다. 다음 주 교회에 올 때도 특별한 마음보다는 그냥 올 것이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형식주의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이렇게 교회에 있지만 많은 부분의 예배가 기계주의적인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매주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또 교회 왔다가 집에 가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영적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형식주의화된 예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배, 그들의 모습은 형식주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영적 매너리즘 가운데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이 끝나게 되고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드디어 이 예루살렘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눈물 콧물을 다 쏟아요.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보고 또 보다가 초막절을 깨닫고 1000년 만에 그들이 초막절 놀라운 축제를 벌리게 됩니다. 부흥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형식주의화된 신앙을 버리고 참된 신앙으로 그들이 달라지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부흥이 임한 이 예루살렘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1절에 그들이 또 다시 모이게 됩니다. 지금 벌써 이들은 2번이나 모였습니다. 언제 처음 모였습니까? 그들의 새해 첫날인 티스리월 1월 나팔절 때 모였죠. 또 얼마 후에 티스리월 15일에서 21일 사이인 초막절 때 그들이 또 모이게 됩니다. 그들이 기뻐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배경 1절에 보게 되면 그달 29 날에, 그러니까 그달 24번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티스리월 24일 날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초막절이 끝난 지 만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자꾸 모이고 싶어집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교회가 멀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젊으신 분들은 멀리 떨어져서 많이들 사시는데 이 교회가 먼데 또 오고 싶어져요. 어제 왔는데 또 오고 싶어집니다. 지하철 타고 교회까지 오는데 2시간이 걸리는데 또 오고 싶어져요. 수요 성령 집회에 또 오게 됩니다. 멀리서 새벽 예배를 나오십니다.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자꾸 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몇몇이 아니고 오늘 말씀 보니까 다 모여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다 모입니다. 지금 이들이 약 3만에서 5만 명이에요. 이들이 다시 한번 전체가 다 회집을 한 것입니다. 초막절 끝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다시 한번 그들이 너무나도 좋아서 또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암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이게 힘쓰는 교회, 또 오고 싶어하는 교회, 너무 기다려지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 그들이 용서를 구합니다. 부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사람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만듭니다. 부흥이 임하니까 1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사람들이 밥을 먹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더 기도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2절에 보니까 이방과 절교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참된 부흥은요, 한번 예배 잘 드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흥이 왔었을 때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기도 한 번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부흥은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어가게 되면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살아가는가. 초창기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많은 가정들이 그 당시에 첩을 두고 생활을 했어요. 제 할아버지
때만 하시더라도 제 할아버지, 제가 연세를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해요. 돌아가신 지가 60년이 넘었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1900 한일 합방 전에 조선시대 때 태어나신 분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시더라도, 저희 할아버지 때만 하시더라도 이 첩을 두는 가정들이 이 시골 마을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인이 가정에 이 둘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확신반 공부를 하면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에게 질문했어요. 우리 집사님들 지금 집에 와이프들이 있는데 그 와이프 말고 한 명 더 어떻게 필요하신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다들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한 명도 힘들어요. 가정에 둘째 부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부인들 가운데 암투들, 어떤 시샘과 질투들, 자녀들끼리도 사이가 좋지 않아요. 특별히 첫 번째 부인은요, 화병에 걸리게 됩니다.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서 첫 번째 부인도 예수를 믿고, 두 번째 부인도 예수를 믿고, 나중에 영감님도 예수를 믿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 첩이죠. 나중에 들어와서 이 영감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첩에게 말씀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삶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에 우리 영감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이게 틀린 거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나로 인해서 한 가정이 너무나도 많이 우울하고 힘들었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런 깨달음이 그들에게 왔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벌써 자녀를 낳고 살고 있는데 영감님께 이별을 통보하고 집에서 나오는 그런 역사가 한국교회 초대교회 안에 실제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가정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 왜요? 이방의 풍습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 이방의 종교 가운데 사람이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실제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음란함, 이방의 타락이 그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많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는 결국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과 절교를 선포합니다. 자기 식구고 자기 친척이고 지인이고 친구인데 모두와 단절을 그들이 선포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요,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2절에 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합니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내가 최근에 지은 죄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의 식구들,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 모든 것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이제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모태신앙이 많으시죠. 부모님들을 많이 존경하세요. 제가 참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교회처럼 어르신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교회가 참 드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모님은 존경을 하되 혹시라도 부모님들, 우리 조상들의 믿음 가운데 문제가 무엇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직분을 받았다고 이게 온전한 믿음은 아니거든요. 철두철미하게 내가 어떠한 잘못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선조들 가운데 있었는지 그런 점검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흥이 임하게 되면 철두철미하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됩니다. 영국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었을 때 웨슬리 형제를 중심으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이라는 이 서클을 만들어서 매주 최소 2번씩 모여서 그들이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기도회를 가질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죄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죄를 고변합니다. 나는 고민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또 이 죄를 지었습니다. 부흥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되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5번째로 보니까 다시 말씀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낮 4분의 1을 서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다시 말씀을 들어요. 시간으로 따진다면 약 3시간 정도,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뜨겁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3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들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흥을 소망하잖아요. 부흥을 갈망하시잖아요. 자주 말씀의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수요 성령 집회 자리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말씀 가운데 내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그들의 사모함 가운데 그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6번째 보니까 다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됩니다. 3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죄에 대해서 내 자신의 모습,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찔림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 4분의 1, 또 3시간 동안, 이후 3시간 동안 그들은 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찬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말씀이 내 심령을 강타하게 되고 부흥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 같은 찬송 가운데 그 노래가요, 새 노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찬양대원들 성경 공부가 있다고 그래요. 이 찬양대원들 주일날 앞에 서기까지 많은 우리도 연습도 하고 기도들 하시면서 서실 텐데, 이 찬양대가 서기 전에는 주중에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 성경 공부를 다 참여해야지만이 이게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벌써 얼굴 표정들이 좋지 않으세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탐방했는데 본인이 들은 찬양 가운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찬양의 멜로디, 화음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힘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이 평소 때 말씀으로 무장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찬양, 뜨거운 찬양은요, 반드시 말씀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들었던 합창 가운데 가장 뜨거웠던, 좋았던 합창은요, 작년에 들었던 합창인데, 제가 이제 섭외해 있던 팀 가운데 서울대 기독 합창단이라는 이런 팀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참 이제 신실해요. 이 공연을 위해서 방학 때 연습을 하는데 보통 매일 학교에 와서 이 6시간 정도 연습을 한대요. 그런데 6시간 동안 계속 이 프로페셔널하게 노래 소리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고 2시간 이상을 말씀을 묵상한 것, 큐티한 것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찬양을 그들이 만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20대, 전부 다 20대 서울대 재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찬양을 하면서 참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목소리 자체가 이미 프로페셔널이에요. 서울대를 갔으면 우리나라 최고의 목소리잖아요. 그런데 목소리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찬양의 모습 때문에, 찬양하면서 상당수가 울면서 찬양을 해요. 본인들이 그냥 이것을 노래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것이죠. 이 서클 동아리가 학교에서 아주 싫어하는, 교수님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은, 홍보도 못하는 그런 동아리인데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수십 년 동안 이끌어온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은요, 말씀이 들어갈 때 이게 진정한 찬양이 되게 됩니다. 이들은 다시 죄를 고백하면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엄청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7번째 보니까 레인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한번 시작했던 찬양의 물꼬가 터져서 레인이 중심이 되어서 이 찬양의 목소리가 커지게 된 것입니다. 예배 중심은 레인들이었습니다. 예배의 관할은 레인들 소관이었습니다. 그들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레인들, 이름들이 한 명씩 다 적혀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 교육했을 때 어떻게 교육했냐면, 드럼을 치거나 반주를 하거나 이 콰이어나 이런 협주단이나 아무나 절대 안 세웠어요. 왜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1시간 아무도 모르겠지, 그런 마음으로 절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을 매일매일 체크해요. 죄를 지었으면 서지 말라,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다. 항상 그런 마음이 저한테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보게 되면 주보에 우리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이름들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다른 봉사자들, 주일학교 부장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올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필요한 위치라는 것이죠. 부흥이 지금 임하니까, 부흥의 불길이 임하니까 레인들, 이 예배자들, 이 찬양대가 달라지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예배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마치 이 호주에 가게 되면 힐송, 우리나라의 마커스 이런 집회들 가게 되면 예배 시작할 때 선포하면서 뜨겁게 찬양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지금 모습이 그들에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레인들에게 부흥이 임하니까 전에 하지 않았던 엄청난 선포와 함께 엄청난 찬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흥은요, 우리로 하여금 찬양의 변화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영국의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었을 때 보니까 찰스 웨슬리가 혼자서 만든 노래가 7,000곡이 넘어요. 혼자서 만든 찬양의 곡이요. 부흥이 임하니까 레인들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그의 끝절까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찬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창조주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하신 이 구원에 대한 이게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은혜가 들어가니까요, 부흥이 임하니까요, 찬양이 달라졌어요. 부흥이 임할 때 그들에게 변화된 마지막 변화는 바로 찬양의 변화였습니다.
부흥은 찬양을 변화시킵니다. 부흥은 예배를 변화시킵니다. 부흥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변화에 대한 소망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고 다음 주에 또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매주 드릴 때마다 무엇인가 특별함, 무엇인가 새로움, 놀라운 감동과 은혜가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교회는요,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저한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저도 40 중반 이상 교회를 다녔습니다.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직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은혜와 감동 가운데 예배 자리에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적인 변화입니다. 부흥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부흥을 기대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임했었을 때 예루살렘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제가 7가지로 말씀을 순서대로 쭉 살펴봤는데 이게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영어 글자 C를 따라서 5개로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부흥으로 인한 변화가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이 변화가 여러분의 변화가 되길 소망합니다. 보게 되면 come together again, 또다시 그들이 모입니다. confess their sins, 그들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change their life,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죠. come to the word, 말씀의 자리로 오게 됩니다. call upon him,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하게 됩니다. 부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자꾸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두철미하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울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변화를 내가 촉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가고 그들의 찬양이 달라진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하자마자 첫날 갔던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교회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 2-3천 명 모이는 큰 교회였는데 우선은 이 본당 구조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처럼 장의자가 아니고 개인 의자였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개인 의자인데 이 의자를 걷어요. 이게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이게 꽤 넓은 자리인데, 공간인데 이 의자가 상당히 빨리 이렇게 차곡차곡 걷어지더라고요. 제가 볼 때 10분도 안 돼서 모든 본당의 의자가 다 치워졌어요. 상당히 이제 좋은 이런 시스템이었죠. 그리고는 옆에다 뭐가 쭉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요, 농구대가 나와요. 그리고는 본당이 다 빠진 다음에 학생들, 젊은이들이 농구를 하기 시작해요. 교회 본당에 있어요. 전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다 의자 치우고 여기서 배구 합시다. 그러면 아마 저를 이단으로 취급하실 거예요. 저 이상한 목사다.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근데 그날 충격은요,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찬양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참 뜨겁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찬양을 해요. 제 옆자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 희끗희끗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대충 보더라도 80은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찬양 시간이 우리는 그렇게 길진 않은데 꽤 길어요. 그 시간 내내 일어서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찬양이 얼마나 제가 충격적이었는지 그날 불렀던 찬양의 곡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이렇게 불러요. 아마 잘 모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날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변화는 나이가 들었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구나. 나이가 있고 연로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흥을 내가 체험하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런 찬양의 변화, 예배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구나. 제가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매주 감동 있는 진짜 예배였습니다. 왜 그런 예배가 가능했을까요? 부흥을 체험했으니까, 부흥을 경험했으니까 나이 불문하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필요한 것은요, 변화입니다.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부흥을 갈망할 때, 부흥을 소망할 때,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가 매주 그냥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의 예배, 부흥의 현장이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찾아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흥이 오게 되면 자연스러운 신앙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교회에 오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거예요. 기쁜 것입니다. 또 오고 싶어 하는 것이죠.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부흥이 있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통한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실 때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면서 우리 힘있게 힘차게 같이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부흥을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찬양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예배의 변화를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으로 인해서 내 삶의 변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변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변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옆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변화들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변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시가 간절히 나가오되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통한 변화가 나타나게 하나님 변화를 보여주소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주여 이들은 간절히 부흥을 선언하고 가야 변화시켜주고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하나님 이 자리 너희들의 기도 모든 시간 하나님 기억하여 주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하나님에게 변화하고 주가 주신 놀라운 우리에게 변화하고 주가 주신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체험하는 모든 심령들 은혜의 심령들 주여 되게 이 시간도 간절히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신 주의 약속 하나님 주가 함께하고 주만 믿고 역사하고 하나님이란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부흥이 찾아왔고 그 부흥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듯이 우리 역시 부흥을 경험하고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우리 청암교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선하고 좋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고 죄를 고백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게 변화되는 우리의 신앙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부흥을 통해서 간절한 변화를 소망하는 정암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